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역사.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기적과 역사는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고 그 한 사람이 회개를 시작하고 원수마귀의 진을 파쇄할 때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이 그 균열된 틈으로 비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 안에서 잠자고 있던 영이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서 흘러넘친 생수가 가족과 집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점점 넘쳐가는 성령의 강수에 발목, 무릎, 배, 가슴, 머리까지 잠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집 담장을 넘어서 이웃으로, 나라로,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상반절 말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원수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보다는 우리 이외의 가족을 보게 하고 그 가족의 단점과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훈계로, 격려보다는 책망으로, 위로보다는 지적으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힘이 빠져나가게 하도록 우리를 부추길 것입니다. 10번의 칭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연 뒤에 하는 한 번의 지적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의 지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한 후에 한 번의 칭찬은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지녔으나 그 이전에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일은 일단은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핵가족이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반개가족에게 그 사랑이 전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이 전파되어 가면서 세상에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을 전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회개, 동일시 회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회개 기도는 사단 마귀의 견고한 진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귀신이 쳐놓은 단단한 막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반복적으로 대신 회개 기도를 하면 강한 거짓과 속임의 장막을 걷어내는데 큰 위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인, 즉 성도들, 가족들, 부부지간에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 죄가 사해지고 박멸되지는 않으나 끊임없이 대신 회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면 그 이웃의 눈에서 백내장과 같이 두껍게 씌워졌던 속임과 죄의 막이 서서히 벗겨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명하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의 영적 눈이 치료되어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죄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빌미로 삼아서 붙어 살던 귀신 마귀의 집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회개해야지 남이 대신 회개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죄의 세력에게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겠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스스로 회개하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제3자가 더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먼저 상대방의 죄를 발견하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여 대신 회개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회개 기도는 상대방의 단단한 죄의 막을 허물어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훗날 당사자가 자신의 죄에 견고한 진이 흐물흐물해진 그 어느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는 스스로 회개하여 그 죄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을 판단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도움을 주기는커녕 화를 내거나 답답해하면 되겠습니까? 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만 타인의 문제이기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한숨만 쉬고 답답함과 짜증만 증폭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수마귀가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실타래처럼 꼬인 인간관계도 모든 복잡한 문제도 주님의 뜻과 마귀의 덫을 분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첫 번째 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증폭시킵시다. 하나님의 복음과 긍휼과 사랑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할 때 우리 심령에서 혼탁한 불순물이 씻겨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에 적합한 정결한 심령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맑은 영의 상태는 어둠의 영이 활동하기에는 부적합한 영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 성령의 빛이 우리의 영 안으로 점점 더 비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강화되면 저절로 죄가 싫어지고 죄를 지으면 불편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죄를 짓는 강도와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죄를 먹고 삽니다. 집안에서 쥐를 없애려면 쥐가 먹고 살 먹잇감인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버려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려면 죄를 회개하여 치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더 이상 죄라는 먹잇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회개의 시작은 회개 기도이지만 회개의 끝은 삶의 변화입니다. 기도로 드려지는 회개를 통하여 서서히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회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자신의 의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거듭되고 깊어질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주님께 부끄러워지고 죄송해지고 송구스러워지고 눈물이 솟구치면서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의 양만큼 씻겨지고 벗겨진 영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영을 이끄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마다 주님의 이끄심에는 색깔이 다르고 영역이 다릅니다. 동일한 성도에게도 시즌에 따라서 감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영적 멘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또한 영적 깊이에 따라서 영적 성장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다른 그룹으로 다른 영역으로 옮기시고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셔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지만 시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TV를 보아도 세상 신에 이끌려서 그 내용에 푹 빠져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세속을 직시하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세상 신을 파쇄하며 세상 문화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면서 영적 중심을 잡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국 운동을 하면서도 혈기 부리고 화내고 당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를 대신하여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하고 정사와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보혈피를 뿌리면서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외쳐라 하는 성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골방에서 중보기도 하라 하고 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회개의 열매가 삶 가운데서 맺어지게 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진정으로 깊이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열매가 행위로 나타날 때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있을 때 회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심판은 긍휼 있는 심판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훗날 심판대 앞에 서면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고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대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타적인 심령, 애국의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학 교육까지 받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파견되어 나가서 일했습니다. 3D 업종이었던 당시 독일인들은 꺼리는 석탄을 캐는 일, 시체를 닦는 일 등의 힘든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들의 월급을 담보 잡히고 그 험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하여 차관을 빌려서 한국에 고속도로를 놓고 산업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타적, 애국적 희생 정신으로 그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무소유 의식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국익과 공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과거와 같은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 자세로 자기 것만을 지키고 불리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기울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그 끝은 주님이 맺으십니다. 아니 시작도 주님께서 회개할 상황과 마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아가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가로막는 대신에 성령님께 순종하여 따라감으로써 회개의 열매까지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